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특별히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필수 코스로 거쳐가는 게 자기 소개예요. 자기 소개. 근데 참 이 자기 소개가 이력서를 쓰거나 할 때 자기 소개를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작성을 해보면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에 대한 어떤 이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때도 많아요. 꼭 내면뿐만이 아니고 외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씻거나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거울 앞에 머물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막 남자들은 뭐 이렇게도 돌아보고 뭐 저렇게도 돌아보고 뭐 여자들은 머리도 넘겨보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일로 가라바라 탔다가 저를 가라바라 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포즈를 취해보지만 그래서 뭐 나에게는 또 비쳐 보이는 거울에 보이는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아무도 안 그래요. 거울 앞에 다 눈 감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벽하다라는 건 거울 앞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증명이 돼요. 외모뿐만이 아니고 내면도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우리가 친하다고 하지만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네. 뭐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들이 깨뜨려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또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많게는 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를 들어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첫인상이나 뭐 이런 대한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뭐 청년들이든 뭐 다른 사람들에게든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놀라기도 하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놀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 거울이 비추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에 거울을 비춤으로써 우리 안에 교만과 착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상대방의 피드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교만이 꺾입니까? 시험 볼 때. 상대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치러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교만이 꺾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거울을 비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씻어내야 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괜찮은 크리스찬들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간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도 그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이웃과 세상을 대한다는 건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성경의 메시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명령.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한다. 자,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행동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강제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명령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까지 시켜내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
군대의 모든 질서는 이 명령이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자, 6시 우리 기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병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그죠? 무조건 6시에 나팔 울고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5km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군대는 어때요? 안 뛰면 구타까지 허용이 될 정도로 그 명령에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율법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하라는 거예요. 자, 너들 이것 해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이 뭐겠어요? 너희들 이것 하지 마예요. 심플하죠. 명령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 너 다 먹어도 돼. 누려도 돼. 자유롭게 잘 지내.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의 바운더리 안에서 너희들이 즐길 건 즐기되 불순종의 현장으로는 나가지 말아 했어요. 자, 이게 율법의 가장 기초된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마. 근데 사람들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선택이 하라고 준 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막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니까 막 수십 년을 에덴 동산을 누비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 정말 한 장 한 절 간 사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주를 받아 내쫓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놀 거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하나 되어 가지고는 화끈하게 놀던가, 은혜를 받을 거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화끈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불쌍한 점이 이거예요. 노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놀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왠지 뭔가 사람 눈치가 보이고 또 은혜를 받자니 내 시선이 재밌게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면서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비겁하게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중간지대에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계시록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외쳐야 될 구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 하나가 있어요. 무슨 구호를 외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구호는 우리가 잘 외치고 다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외쳐야 될 구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입니다. 이 두 가지 구호가 말씀의 기준에서 선포돼야 돼요. 또 이거 듣고 조모임 해라.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주는 구호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선포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지 않겠노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지금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한 건, 이 말의 뜻은 제사장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2절에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먼저 뭘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안 들었으니까 둘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은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도 없으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와 반대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변화를 동반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우리 애 말 잘 듣네 라고 말하는 건 귀청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의 시선으로 우리 애가 더러운 걸 먹고 있다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한번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먹고 탈나봐야 정신 차리지. 누가 그래요? 당장에 붙잡죠. 당장에 소리 지르죠. 야, 그러지 마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거룩한 분노. 자, 거룩한 분노가 뭡니까, 여러분? 점잖하게 화내는 거예요. 막 이놈,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주 성경에 좋은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헌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동네를 거쳐 들어가요. 그 아덴이라는 동네에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에요. 입만 띄면 복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머무는 그 시장통 속에 바울이 뭘 보게 되냐면 그 시장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우상의 재물들을 파는 장면들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우상을 팔고 있는 그 시장에 서 있던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감정이 들어와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격분했대요. 격분했는데 17절을 보세요. 이 격분이 어떤 격분이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격분, 분노는 뭔가 누군가를 치고 니는 지고 나는 이기고 뭐 승패가 나와야 되는 이런 이 격분이고 분노인데, 바울에게 지금 들어온 이 격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화가 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바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질투는 아무 감정 없는 사람한테 질투 절대 안 해요.
질투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야만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분이라는 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분노가 아니죠. 어떤 분노입니까? 자신의 외침과 복음 선포를 통해 상대를 살려내는 분노예요. 그럼 바울이 격분하고 분노한 상대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우상과 악한 영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화 말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내 친구,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 생기는, 그래서 내가 기필코 이 가족을 살려내겠다, 내 기필코 이 관계를 살려내겠다라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뭘 안 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새길 것도 없고 그 새겨 명심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동반한 여러분 들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나요 지금? 여러분 삶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입으로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만남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데 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별이 안 되면 너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절로 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려라, 오늘 조 모임도 잘하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런 복 줄게, 완성되지 않은 복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복을 주셨어요. 완성된 복이 완성된 자리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 안에 주와 같이 가는 그 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이름으로 그 길로 들어서면 그 복을 누리지만 성도라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였어요, 분명히. 12명이라는 그 제자 속에 한 사람이에요. 형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제자로 부르심 받은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이죠.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 받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자의 타이틀을 가졌으면 어디의 길로 가야 됩니까? 제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진리보다 돈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제자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직접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팔진 않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와 제자의 여러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팀장으로, 누구는 조장으로, 또 누구는 임원들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그 특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인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 소개하는 사람 아무나 못합니다.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박물관의 역사도 알고 관계도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포지션들은 사역 어떤 일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소개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혹시 여러분 다른 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만족을 혹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파일로도 들을 수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콘서트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티켓이 있는 사람의 특권. 그럼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특권이에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대체 바라는 특권은 무엇이었나 도대체. 내가 목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특권은 무엇이었는가. 이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신 특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때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함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팀장이 되었다라는 거, 적어도 우리가 조장이 되었다라는 거, 적어도 우리가 임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모임에는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모임에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밖에 나가고 가정에서는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고 뭐 세상이나 뭐 나나 구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아 그렇지 뭐 주일날 수고하셨으니까 월요일 정도는 저럴 수도 있지 이 마음 드세요? 그 마음 안 들죠.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게 한 방에 다 무너져요.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게 가짜가 된다고요. 그걸 보고 성경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우지 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정체성이 성도지 네 역할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극 배우의 삶을 흉내내고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청산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출신, 배경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의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수님과 어떤 날은 분리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합체되었다가 뭐 이런 데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마하나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모임 끝에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여러분 조모임 끝나고 뭐가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통해서 남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야유회를 가더라도 마지막 남아야 될 건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예배의 현장이든 조의 현장이든 교제의 현장이든 꽹가리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꽃,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집에서 읽는데 막내가 옆에 오더니 아빠 뭐라고? 하길래 똥 하니까 막 자르지고 웃어요. 아빠 무슨 뭐는 성경이 무슨 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눈을 갖다 대고 읽어봐. 그러니까 똥 그러니까 혼자 막 웃어요. 왜 성경에 똥이 있냐요. 그래 너 어때? 그러니까 똥은 더러운 거잖아. 무슨 뭐 이래요. 왜 성경에 더러운 게 적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해석이 정확해요.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팔을 자르고 너희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똥채 너희 얼굴에 끼얹고 내 앞에서 드러내어 버릴 테니 두고 봐라. 아주 여러분 직설적이죠. 여기 보니까
똥을 네 얼굴에 끼얹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똥을 던졌어요. 그래서 설교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제 너에게 맡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똥은 굉장히 부정한 거거든요. 진영 밖에서 튀어야 될 게 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도 또 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이는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항상 이 수치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이니까 뒤로 돌아 다시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되는 존재입니까?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말로 되는 존재예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말로 되니? 한번 물어보세요. 말로 되는 존재입니까? 말로 안 되죠. 우리가 말로 되었더라면 사랑의 몽둥이가 왜 탄생했었겠으며 체벌이라는 게 왜 생겼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되는 존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소곤소곤 말로 하셨지. 참 우리 말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로 안 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이 십자가인데,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틀을 한번 보면 정말 수치 그 자체예요. 그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못이 박혀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조롱과 그 수치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얘들아, 죽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보고 앞에 와가지고는 딴짓 하지 말고 이 무서운 십자가 보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이 죄를 대신 지고 이 수치와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너희들이 반복하려고 얼마나 아픈지 궁금해하지 말고 돌아서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냥 제단에다가 제물 바치는 게 레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럼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설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찬양만 하면 되고 뭐 조장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삶을 살기 위해 합당한 길을 매일매일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성경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가장 큰 역할이 꾸짖는 거였어요. 꾸짖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조장들, 자, 여기 있는 임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라예요? 아니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감정이 더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끌어 나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걸 선포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리더가 그 말을 못하면 순간적으로는 착한 리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져야 될 책임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장들이 말 못하는 거, 우리 임원들이 말 못하는 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저는 입으로 불로 뿜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더들이 저와 함께 주 안에서 소통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비밀로 지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숨기지 말고 말해야 돼요.
제가 들은 것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듣지 못한 걸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책임질 때 되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무거운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저한테 양보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들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교회도 보면 꾸짖는 어른이 사라졌어요. 꾸짖는 어른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님도 바로바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너 일어나. 뭐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올 때 뭐 슬리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불려갔어요, 정말. 그리고 몸에서 뭐 이상한 요상한 그런 니코틴 냄새, 알코올 냄새 나잖아요. 그날은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생각해 보면 꾸짖는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꾸짖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망치질 없는 연단이 없이는 절대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과 말씀은 사실을 선포해야 되지 눈치를 보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죽습니까? 사실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혹시 교인이 줄까봐, 혹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봐 설득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이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 바른 믿음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거룩한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 꾸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우리의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생명과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9절부터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생명을 선포한다는 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저도 지금 뭐 사역을 하면서 목자 하지만 제가 목자가 아니고, 목사인 저조차도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위임하시고 맡긴 거예요. 그럼 저도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향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다른 양념 치면 안 돼요. 온전히 그 이름을 전해야 돼요. 아, 이거 근데 목사님 이거 뭐 몇 번 전해봤는데 또 전하면 실증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평화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보다 잠시 떠나가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이 두려움이 다시 담대함으로 바뀌었냐, 평안으로 바뀌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미암음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심플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청년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과 평화를 맛본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지식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잘못 이해되지 않게 오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오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성도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더럽히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무거움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나요? 그들이 봐도, 세상이 봐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술 먹을 때 혹시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여러분들한테 아니 예수 믿는데 술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 들어봤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 다 속으로 해요. 더 마시게 하고, 아 좋다 좋다, 야 너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깨어있는 아이구나, 아 너는 되게 마음이 열린 아이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구 그럴 거면 나는 안 믿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욕먹는 거 봤습니까? 어디 뉴스에 하나님을 욕합니까? 세상도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욕하지 않아요. 누굴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무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그래요. 기도만 하더라도 이 기도를 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사용하면서 자기의 뜻을 고찰시키고 고집 부리면서 그 기도 뒤에 비겁하게 숨어가지고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까지 욕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평화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부리기 위한 수단과 핑계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이 직장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호주로 워킹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과 만나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기도하고 그 직장 가고 워킹 오고 그 사람 만났으면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준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내야죠.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이 직장에서 나가래요. 호킹 그만하래요. 이 사람과 헤어지래요. 지 마음대로 기도를 갖다 붙여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 40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쟤 만나라 쟤 저기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아 준열아 그 교회 아닌 것 같다 나오나 한 번도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를
이상하게 써요 막. 그러면서 그 기도기에 비겁하게 숨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꼭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 던지는 제사장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 사람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도, 내 입술도 내 하고 싶은 말, 내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생기면 어디 뒤에 숨습니까? 기도라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지 피할 수 있는 비겁함을 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워킹 올라올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 사수해내야 돼요.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주시면 기도인 거고 안 주시면 또 피하는 것도 기도로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수치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으로 밀어넣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회개할 것들이 분명히 저는 생겨날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구절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 듣는 거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변화를 동반한 말씀으로 잘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습과 함께 다른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켜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의 자리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 모든 삶을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요리한 걸 안 만들어진 거면 여러분 문제 있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에서 내가 좀 돈 좀 못 벌고 여러분 내가 성적 좀 덜 나와서 좀 꾸겨지더라도 여러분 내가 성도의 이 가치가 꾸겨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 꾸겨지는 거는 그렇게 겁을 내는데 성도의 가치 꾸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협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도의 가치가 죽지 않는 진실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만화의 공동체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